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어떠함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곳을 그대로 보시고 너무 아름답구나 신이 아름답다 말씀하신 그곳을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버지 나의 어떠함과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어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 그것을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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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받으소서.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가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전쟁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마음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한 세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나의 삶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하셨지만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만 보여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세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잘 갖지 못했고, 목표했던 일들을 할 수 없었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많은 이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였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하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도 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36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 내용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었죠. 남편 엘가나와 두 아내인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이 중에서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그 아픔을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정말 계속 파고 들어서 아픔을 더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그 과정에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기도드리는 이 한나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이 아들을 주시게 되죠. 하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로 짓고 아들을 정성껏 기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무엘이 젖을 뗄 무렵에 하나는 자신이 이전에 기도에 서원했던 대로 아들 사무엘을 회막에 있던 이 실로에 두고 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인 이 사무엘을 이 실로에 두고 오는 일, 어려운 일이고 그것 또한 너무나 감당하지 못한 큰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맡긴 곳, 그곳 바로 실로의 이야기입니다.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실로,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은요, 재밌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사무엘입니다. 성경은 먼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대주되는 이 사무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 확실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로에는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 이들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에 대해 본문 12절은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원래 이 당시 고기에 기름진 부분은 항상 그 모든 것을 다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신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취해야 할 부분은 삶아 먹는 부분이었는데 그것들은 싫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 기름진 부위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삶은 고기보다 구워 먹을 수 있는 이 고기를 원했고 아마도 구워 먹는 데는 지방이 있는 부위가 개인적으로 좋으니 하나님께 드릴 기름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자신들이 챙긴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분명히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주어진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으로 참 아이러니하게 이 두 사람은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특권이었지만 그 특권을 특권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들의 죄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의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도 생각지도 못하게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흔히들 살인, 강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심히 큰 죄라 말합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것,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배를 멸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히 큰 죄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저 시간 때우기식으로 대충 드리는 예배이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구만한 죄가 아니라 심히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 매주일 드리다 보니 때로는 이 예배의 귀중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매주일 드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매너리즘으로 습관적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 내가 지금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있잖아, 내 안에 합리화까지 시키면서 예배 대신 다른 것에 집중하며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는 것, 예배 드리는 이 안에, 내 안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 예배 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정말 이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심히 큰 죄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마치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챙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확실한 목적이 나옵니다. 함께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손이 있습니다. 이 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밥도 먹을 수 있고 물건을 이렇게 집을 수도 있죠. 그런데 손으로 하는 이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발이 있습니다. 발 덕분에 때로는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향해 달려가는 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일에 내 모든 것들이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을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해, 내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배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히 큰 죄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대조되는 인물이 같은 장소, 바로 이곳 실로에 있습니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 실로에 왔을 때는요, 젖을 뗄 무렵입니다. 정말 이 많이 나이를 쳐봐야 3살에서 한 4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사무엘은 실로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게 되죠?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무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영향을 사무엘이 자라면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은요, 사무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영향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사무엘을 위해 한나를 비롯하여 이 엘가나 가족은 매년 드리는 제사를 올 때마다 이 사무엘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보아 주십니다. 어떻게 돌보아 주시냐? 21절 다시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여 계산하신다라는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구원의 기초이며 구원의 이유이며 은총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에서 멀어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한나에게는 더 큰 은총으로 이어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은총이냐? 한나에게는 사무엘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고 아이 사무엘은 변함없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는 은총입니다. 사무엘 한 명을 여호와께 드린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주셨죠? 5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5배를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은요, 남의 소를 가져왔을 때는 5배를 주고 양을 가져왔을 때는 4배를 주라는 이 배상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한나에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한 그대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방법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인 여긴 이 죄값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때로 계산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때로는 복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때로는 손해까지 보면서 누군가를 위해 한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계산하셔서 은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욕심을 위해 이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이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시와 같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볼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더 이 깊은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어떤 죄냐? 심지어 그들은 실로의 회막문 앞에서도 그 회막문의 장소에서 수종 등등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이죠? 회막문입니다. 회막은 성막과 같은 곳이죠. 그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이 어떤 곳이냐?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이며 그곳은 하나님의 인재가 일어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영적 소통이 일어나며 이 소통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고 지속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그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회막문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바로 그 회막문 앞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성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에게 전달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악행은 성소에 출입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문은 아버지인 엘리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좀 궁금한 게 엘리가 어디에서 지냈죠? 실로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실로에서 지냈죠. 그 아들도 제사장들이니까 실로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그 자녀들의 이 악행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돌고 돌아 소문으로 접하게 됩니다. 소문을 들은 이 엘리는요, 드디어 이제 이 자녀들을 책망하게 되는데 25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함께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버지의 이 책망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참 가슴 아프게도 여전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그것은 심히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멈추지 않습니다. 제사장 집안이라는 이 환경에서 자라나 제사장으로 지낸 홈리와 비느하스, 그와는 달리 타락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환경 속에서 자란 이 사무엘, 이 부분만 봐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 결코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식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환경보다 위에 계셔서 때로는 그 환경을 넘어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서의 인식이 지금 나에게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의 인식이 바로 지금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여호와 앞에 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2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인식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됩니다. 은총을 받는 사무엘과 다시 대조되는 이 엘리 집안의 이야기가 이어서 27절에 계속 나옵니다. 엘리는 부모로서 이 제사장으로서 의무를 잘 행하지 못한 것에 의해 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본다면 이 엘리의 집안은요, 출애굽 시대부터 예배를 담당해오던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 시대에 와서 너무나 받았던 그 영광스러웠던 정통과 사역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엄격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30절 어떠한 심판이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존중히 여기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바로 경멸하신다, 멸시하신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죽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반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약탈하여 손에 넣었습니다. 자신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키와 인격이 점점 자랐으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죄의 깊은 늪으로 빠져갔습니다. 이 엘리 집안의 몰락은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가문의 몰락이라는 너무나 큰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이 제사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는데 나중에 이 사독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탈되지 않고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계획 한 줄기 빛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확연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부류는 홈리와 비느하스, 또 다른 부류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들에게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했지만 다른 한쪽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일했습니다. 본문은 이런 대조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청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부유한 환경, 편안한 집, 편안한 직장, 좋은 학교, 계속해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이 명문 신앙의 가문,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된 환경, 이러한 환경들이 거룩함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란 인식.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1분 1초를 살아갈 때에 이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란 인식이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 인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무엘에 대한 표현 중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8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2장 21절도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을 설명하는 이 설명이 지금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현주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신서정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란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어디에 계시든지 여호와 앞에서란 이 인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과 같이 환경을 넘어서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찬양으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호와 앞에서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여호와 앞에 서란 인식을 가져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길이 홈리와 비냐스의 길이 아닌 이 사무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홈리와 비냐스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의 길을 우리가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여호와 앞에 서란 인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오늘로 죄에 무너질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며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한 주간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들을,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행하여 주시고 계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셔서 돌보아 주시사 주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는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나빠서 그래 이러한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인식을 흔들리지 않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새로 올라온 우리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7명. 우리 김수찬, 박창순, 김미린의, 김하늘, 이송이, 이혜인, 남소라, 우리 새내기들이 정말 우리 신바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우리 청년부와 함께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성장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신바람 공동체인 예배드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기도의 문이 다시금 열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내기들 7명, 김수찬, 박창순, 김미린의, 김하늘, 이송이, 이혜인, 남소라, 우리 새내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으로 버티기 없는 이 한 걸음걸음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청년부 안에서 정말 믿음의 성장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말씀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특별한 공동체인 이 청년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행하지 못하였던 그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하였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확진이 점점 다행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 확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가운데 뜻하지 않은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공감하게 하여 주시사 선한 계획과 행동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비평과 질타가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이 시기에 교회인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확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정말 내가 신경백신이 나오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지상구나 어렵게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시기에 정말 선한 계획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이들과 신앙 어려움이 있는 이들, 사자된 관계 어려움이 있는 이들,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공감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들을 위해 계획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선한 이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인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인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우리가 잃어버린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인 우리가 어두워진 주님의 사랑의 빛, 주님의 크신 그 복음의 빛을 다시 밝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신앙이 혹시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혹시 심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떨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여호와 앞에서란 인식을 깊이 새겨겠습니다. 성령님, 이미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에게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올라온 우리 새내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청년으로 내딛는 이 한 걸음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청년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새내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교회인 우리가 먼저 잃어버린 세상의 빛의 활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죄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할 때에 가능할 만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한 주간도 여호와 앞에 서란 인식을 가지고 이 환경을 이겨내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읽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안 나오죠? 왜 나오게 해주세요. 네, 온라인 예배 저희 신바람 공동체 당분간 계속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니까 항상 공지사항을 바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다들 항상 바람이 잘 알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필사 저희가 1탄, 2탄을 하고 있는데 1탄을 아직 못 하신 분들은 1탄을 다 끝내시면 저희가 2탄의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씀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젊음이니까 화이팅. 네, 새내기 또래 오늘 예배 끝나고 줌에서 15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새내기들이랑 1, 2또래 맞나? 1또래, 2또래 준비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네,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가 네, 신청비 3,000원 네, 바람이로 신청해 주시면 집으로 배송해 드릴 거고요. 네, 저희 또 정답자 뭔지 알죠, 여러분? 퀴즈 정답자 상민이 형과 혜진이. 네, 오늘은 2명이네요. 다음 주도 2명이겠죠?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도 이렇게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날씨가 다시 추워지려니 많이 하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녕. 바위. 머리가 이쁜데 나를 보여줘봐.